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또 이 코로나가 장점인 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예배를 또 이렇게 또 잘 열심히 나오고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또 그런 은혜가 있네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되게 슬프고 무서운 제목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진지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해보세요. 별로 감동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다 천국 갈 줄 믿고 있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빠르게 왕래하기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갈 줄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쉽지 않고 만약에 누구나 다 천국 갔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하거나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놓지 않으셨겠죠. 정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싶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예배만 봐도 그래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를 떠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로 피곤해, 그냥 나는 그냥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이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열어놓은 열린 구원의 문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면서 스스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지옥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3살 버릇이 80 간다고 신앙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습관에서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80 가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준비하다가 계속 준비하다 힘들고 귀찮으니까 어느 순간 잠깐 스탑. 근데 괜찮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다음 주에 하자. 그냥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징조가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랑 올 징조가 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좋은 습관이 들어있던 여인들은 잠깐 졸았지만 깨었을 때 기름이 있었고, 좋지 않은 습관이 들었던 신앙인들은 어떻게 돼요? 깨었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 밖에 버려져 어떻게 돼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자기일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정 연휴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좀 한번 은혜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아무리 여러분 명절이고 축제라고 해도요, 예수 없는 명절, 예수 없는 축제는 영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축제고, 오랜만에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또 1년간 묵은 죄를 다 씻고 정말 행복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제사와 축제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서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과거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면서 과거를 되짚어 올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없는 명절,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정 명절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달을 섬기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명절이라고 말하지만 그 명절 속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필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 관점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잘 됐다, 명절이니까 가족들 왔으니까 예수 믿어라, 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런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면서 때로는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이 명절이다. 직장 다니면서 언제 만나겠습니까? 공휴일이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겨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 없이도 즐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예수 없는 명절과 축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하고도 많은 짐을 싣고 항해하는 배들도요,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의 화물들을 막 버려. 왜냐하면 목숨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즐겁고 행복해도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을 이제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배를 타서 가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가면 풍랑이 일기 때문에 이 배가 좌천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긴 하지만 이 항구에서 우리가 머물다가 날씨가 좋아지고 계절이 바뀌면 가자 했더니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이 물건을 배달해주고 돈을 받고 쉬고 싶은 거야. 경제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논리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그 귀한 화물을 싣고 출항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갖다 버려. 심지어 요나 때 한번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물을 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풍랑이니까 화물을 다 버려. 근데도 계속 풍랑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군가 신을 노엽겠다 해서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생명의 위기가 오면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풍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없이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깨달아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는요, 특히 영원의 문제 앞에서 이 살고 죽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이 코로나 때문에 탈모가 된다, 이 코로나 때문에 무좀이 확장이 된다, 이 코로나 때문에 두통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연약하지 않을 거예요. 탈모가 되어도 주를 섬기리라 하면서 예배 나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프레임이 막 팍팍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위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 근데 이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잊고 산다라는 거죠.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가 없음에도 얻은 줄로 알고 겸하여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인자가 다시 올 때 너는 누구냐? 믿음이 없이 없는 것이 드러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명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난 추석과 이번 신정 또 이번 구정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불효자는 고향에 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불효자는 사실 고향에 안 갔죠. 효자만 갔지. 근데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정말 효자라면 오지 말아야 돼. 왜?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언제 죽을 줄 모른다라는 거야. 가는 게 효자인데 그게 불효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고향에 오지 않는 것이 효도이고 옳은 것이 우리의 정서 속에 끄덕끄덕 동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게 꼭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올 필요 없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잘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만날 거 다 만나고 먹으러 갈 거 다 먹으러 가고 쇼핑하러 갈 거 다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를 보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교의 문화권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상당히 심각하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끄덕끄덕이고 있는 거야. 그만큼 너무나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안 가고 5명 이상은 안 모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자기가 사고 싶으면 백화점 가서 줄 서서 사고, 그렇죠? 뉴스 보니까 샤누르 앞에는 그냥 쭉 줄 서 있어. 1m도 안 돼서 5인 이상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는데, 그리고 근데 사실 부모님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명분을 주는 거죠. 네. 고향에 가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과 동일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게 분명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거죠. 돈을 벌고 직장에서 월급이 나오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5명, 10명 상관없이 그 일을 해요. 근데 돈을 내야 하고 헌금을 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뉴스를 딱 2가지만 봅니다. SBS하고 TV조선을 보는데, 한 뉴스에서 마지막 앵커의 시선이라는 그 방송에서 이런 카피를 딱 띄우더라고요. 보니까 방송국에서 그대 고향에 가지 못하리 그 모습을 딱 그 문구를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목사라 그런가 봐요. 그대 고향에 가지 못하리가 그대 천국에 가지 못하리로 보이는 건 나만 그러는 걸까? 예. 사실 가도 돼. 고향에 가도 돼. 가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룰을 잘 따르기 때문이지 사실은 가도 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식당도 가고 쇼핑하러도 가고 그 많은 버스와 지하철도 타고, 그리고 생판 남도 카페에서 모이면 마스크 떼고 4-5명씩 수다 떨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그대 고향에 가지 못하리, 가면 불효자다 라는 이런 말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세뇌시키고 프레임으로 가둔 이런 말들이 마귀가 마치 우리에게 천국에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이들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 유대인들이 우린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고 말하는 율법은 사실 모세로부터 파생된 3300가지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10계명이야. 항상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같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프레임이 다른 거야. 프레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것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귀결되죠.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로부터 파생된 유대 율법 3300가지 이상이 되는 그 율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구나, 저걸 다 지켜야 천국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프레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겸하여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율법이 중요하지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율법 3300가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십계명 이 두 율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3,300가지의 율법도 십계명으로부터 말미암아 파생되긴 했지만 여기에는 사람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십계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돌판을 쓰신 하나님의 가르침.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헷갈리는 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쳐.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의 가르침이 교단과 교리가, 교파의 색깔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신학자의 칼빈이나 무슨 웨슬레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수한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파생된 율법은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아. 마치 고향 가는 게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물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들, 생명에 대한 위험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가 드러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렇죠? 사람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는데 어느 순간 그 갈등조차도 없이 우리는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서 그것에 열심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시골 교회들은요 그냥 아예 문을 닫았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나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안 되니까 그냥 2월 말까지 교회를 폐쇄했대. 그냥 이런 상황들이라면 잘 따르는 거야. 그리고 그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너무 최고의 교회, 그렇죠?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 막 이렇게 막 저거 좀 꺼줘요, 열받는데 히터까지 나오니까 더 덥네, 막 이렇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세대가 이 시대고, 여러분 우리 그걸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못 가. 왜? 그들은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은 제가 스크립트를 좀 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를 믿겠다고 따른 수많은 사람들, 오늘 모인 수많은 사람들, 산상순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크리스천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돼.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이 말씀 속에 써 있잖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그들은 사람의 율법, 사람의 의를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제도와 교회의 세속적 부흥과 유대교라는 그 교회,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율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은 천국 못 가. 이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5장 7절 8절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막 아니 마트 가는데 이렇게 다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끌대, 카트를. 나 그래서 비닐 장갑 끼고 끄는데 되게 좀 창피하고 뭐랄까, 그러면서 막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이상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 얘기는 재미없어요, 하지 말고. 떡을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손을 씻고 정결케 하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여기서 나눠지죠. 장로들의 전통을, 이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이에요.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외식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거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네. 교단의 전통을 지키는 거네. 그렇죠?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계속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게 지금 세속주의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두지 아니한 채 우리는 그냥 보편적이고 이성타당한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하기에 선이고 도덕이고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더 우선시 돼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고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의 전통에 쩔어가지고 제자들을 보니까, 아니 왜 쟤네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들과 너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환경과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의 유전과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둔 너희들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방하는데, 잘 들어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지내지만 너네들이 왜 예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완전히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에게 왜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고 왜 세상의 그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너 웃긴다? 왜 니네들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그것을 놓고 비방을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장로들의 유전을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복음주의자, 바이블 빌리버들이라면 유대이즘과 장로들의 유전과 3,300개 이상이나 되는 인간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선, 세상의 도덕, 세상의 어떤 기준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소속된 자들에게는 그것을 따르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아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유대이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선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지만 너희들의 신은 누구야?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 세상과 유대법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야 너네들 왜 유대법 안 지켜? 너 왜 세상에서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왜 안 해? 너 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자꾸 모여? 그리고 비대면 예배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대면 예배해?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세상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한테 그것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이죠. 7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교훈으로 지금 교회를 가르쳐, 사람의 교훈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사람의 교훈으로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오늘날 헛되이 경배하는 교회와 헛되이 경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8절에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러한 자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서기관들처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과 함께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복음주의, 말씀주의예요? 전통주의, 세속주의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준 자유의지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피곤함에 있죠. 피곤함. 천국 못 가요.
돌이키면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면 못 가요. 명분은 예수 믿는 자지만 너는 누구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하고 성경학교 교사 됐는데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말씀을 안 믿어 이상.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라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지키면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세퍼레이트된 예수의 영역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유대이즘, 유대 경전 그 율법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오늘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람의 전통을 가르쳐, 교회에서 사람의 유전을 가르쳐. 그랬죠. 한참 이슈가 됐던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온라인 예배가 이제 이렇게 일상화되니까 이제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건물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흩어지는 교회, 인터넷 교회, 온라인 예배, 이게 종교개혁이다라고 말하는, 이게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가리키는 거야. 기준이 어디야? 팬데믹 상황을 기준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래요?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산 교회, 신부인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기준을 갖고 있으면 팬데믹 상황이 어떠하든 이 기준에 맞춰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 서서 팬데믹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세상이 오늘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라는 거죠.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지만 유명한 몇몇 목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라는 시대 정신이 중심이 돼서 그 중심으로 사람의 유전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 편에 서서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에서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완성된 율법,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제가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느 교회가 나쁜 교회고 어떤 목자가 진짜 목자고 어떤 목자가 사꾼 목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이 기준인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 3,300개의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 10계명 10개의 심플한 율법으로, 2개의 심플한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왜 저럽니까? 제자들 왜 저럽니까? 하면서 예수에게 있는 자들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오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네들은 사람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데 아니야, 일로 와, 끌어들이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 내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같은 걸 보면, 성도들을 보면 잔과 대접은 깨끗해요.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을 딱 들여다보면 그 잔과 대접 안에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시작.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1.1획도 그쵸? 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근처에 하나까지도 11조를 지키면서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율법적으로 사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 이게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겉은 깨끗해. 그냥 근처 하나까지 11조하고 막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해. 금식하고 막.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적나라하게 주님이 분석해주고 있죠.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왜? 사람의 율법을,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까. 계속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안에 예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겉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려고 하면서 정작 그 안, 우리의 그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없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막 뭐 통성기도 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찬양인도 은혜롭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삶을 딱 들여다보면 개판인 것처럼. 진짜 예수가 있으면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자 고향에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그러나 그곳은요 세상을 쫓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300가지 율법을 잘 지켰던 것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의 인정, 성령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워낙 이미지 청빙하는데, 그래도 우리 규모 정도의 교회의 목사님을 청빙하려면 미국에서 학위는 몇 개 있어야 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그럼 오늘날 예수님 오면 가실 때 하나도 없어. 시골 저기 충북 옥천 유명 강청리에 작은 교회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 결혼할 때도 너 결혼할 사람 남자 재산이 얼마야? 차는 뭐야?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신앙은 절대로 안 물어봐. 그건 됐고 신앙이 밥 먹여주니? 그러면서 막 그래서 자매들도 막 그래 신앙이 제일 중요해. 근데 그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주는 선물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 교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대 교인들은 모세 율법이 중요하지만 이 모세 율법도 십계명으로서 파생된 거죠. 그러나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세 가지로 딱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딱 설명해 줘요. 이것을 딱 알고 딱 깨달아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돼?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고향에 오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고향에 가야 돼요. 고향에 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시작.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해.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근데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돼. 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자기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 장로유전 다 지키고 근조회 하나까지도 11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11조하고 유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자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저도 이제 사역해 보면 알지만 리더가 좀 형편이 없어. 잘 못해. 답답해. 승질 나서 막 드러내. 천국 못 가. 오히려 우리 리더가 저 부분이 약하니까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저 부분을 못하니까 답답하지만 주여 주님이라면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렇게 이 한국 교회 문화가 부교역자들이 설교 잘하고 막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더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 이제 단 설교 세우면 안 되겠다. 막 잘라. 그리고 강사도 설교 못하는 사람만 막 불러. 그게 뭐예요? 인간의 유전을 쫓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요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오카는 목사님 하여튼 많은 분들의 설교를 주일날 막 틀었어. 수요예배 때 나도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잘 돼 다 좋아했어. 왜냐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는 거야.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거 틀면 집에서 봐도 되는데 자꾸 틀고 난리야. 그냥 시간 아깝게 여기 왔는데 말이야. 내가 네 설교 들으러 왔지 저거 보러 왔냐?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걸 왜 그걸 틀어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물론 인터넷에 있죠. 근데 여러분 찾아 듣겠어?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끔가다 우리 주원 집사님하고
자, 이 설교 준비하느라 하다가 설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 아니 되겠나이다. 내가 사람을 자꾸 눈치 봅니다. 내가 설교할게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 예.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목사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성도들 그 교회로 가려고 하면 어떡해? 왜냐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막 틀었어, 설교를. 난 그랬어요. 내 양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나랑 같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걸어갈 것이고, 뭐 내 양이 아니어서 찬수 형이 좋으면 찬수 형에게로 가는 거고, 한음이 형님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안 가. 근데 그분 옛날 분이라 영상이 또 별로 없어. 막 내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거고, 김용희 선교사님 좋아하면 뭐 복음학교 갈 것이고 뭐 그런 거. 근데 내 양이면 나와 함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성경 중심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해요. 옆 교회에서 성도 빼가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이 저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절로 가면 어떡하나? 한번 제가 어떤 부흥회 갔더니 갔다가 이러저런 얘기했더니 선배 목사님, 이 목사 너무 잘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너무 잘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간 다음에 타격이 있대. 그래서 그분도 자기 어디 가면 어눌하게 설교한다. 나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 밖에 가면 웃기고만 와요. 어쨌든 웃으면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웃지만 제가 밖에 나가면 참 성도들이 많이 웃어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를 자꾸 드러내는 자기의를 막 그러면서 쟤는 안 돼. 막 목사님은 막 저는 충만이는 왜 이렇게 찬양 인도를 길게 하고 수호는 왜 이렇게 또 짧게 하는 거야? 뭐 그래서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막.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겸손의 은혜가 있어. 교사도 안 하려고 하지, 청소도 안 하려고 하지, 방송실도 안 가려고 하지. 너무 겸손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탈이야. 근데 어쨌든 다른 교회는 막 자기의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내 신앙이 어떤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를 않아. 말은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정말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수호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해? 나봐 기도 너무 열심히 하잖아. 그거 자기의로 하는 기도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만족하고 그 기도 속에 기쁘기 때문에 It's okay, no problem이야. 어느 날 어떤 집사님 수요 예배 딱 나온 거죠. 딱 앉아서부터 봐. 자기 나왔는데 나 수요 예배 나왔는데 안 보이더라. 주일날 막 자기 의로 나온 거야. 의로 나온 거야. 그동안 못 나온 거를 생각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머리가 돌아. 삐리리리리리 누구 안 왔다 막. 그거예요. 그거.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이제 떠보는 거죠. 성경 많이 읽으셨겠지만 저는 한 30독 했어요. 목사님 뭐 저보다 더 많이 읽으셨겠지만 뭐 이러면서 나 30독 못했어. 얼마나 막 찔리면서 얄밉든지 막. 그분은 알고 있어 벌써. 그 자기 성경 많이 읽는다라는 거야.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하얀 양복을 빼꾸주 신고 하얗게 넥타 하얀, 지가 천사라는 거야. 지가 천사. 자기의. 옛날에 막 그랬어요. 자기. 그 다 자기의를 드러내는 거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인 거죠. 절대로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고 근초에 하나까지 11조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생명,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타적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이러한 자들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랑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로 하는 신앙생활이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 내 의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오늘부터 가지치기 해야 되겠다. 가지치기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할 때 아프지만 이 가지가 잘려나가고 이 가지가 잘려나가면 내 신앙의 영양분이 올라와서 일로 가서 망가지고 절로 가서 망가지게 잘라지니까 요 가지로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그냥 신앙, 예수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확. 그때부터 영성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온갖 잡가지, 만화 보는 가지, 영화 보는 가지, 친구 만나는 가지, 샐러드 먹는 가지, 막 사방팔방 정지하는 가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막 다 분산돼서 꽃이 펴도 요만하게 피고 열매를 펴도 요만하게 맺는 거야. 나는 목사 왜 이럴까요? 네가 가지가 많아서 그래. 가지가. 우리 예수님은 가지치기 하시는 분이야. 가지치기.
그러니까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자기의로 자유의지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방관하는 것도 죄야. 끌고 와야 돼.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그대 고향에 가지 못하리가 아니라 맞아, 그대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면 고향에 가지 못하리, 천국에 가지 못하리. 우리는 뭐예요?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를 버려야 돼요. 내가 코로나가 심각하긴 하지만 식당 가서 밥도 처먹고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쇼핑 가서 그렇게 옷도 입어보고 막 하고 친구 하는데 내가 어머님 뵈러 못 가겠어? 가가지고 식사는 안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가서 인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안에 세상 말을 너무나 잘 들어. 너무나 잘 들어. 그거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까지 못한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둘째로 시작.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참 진리인 게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한 말씀,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사람들, 자기 의를 가진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지금 이 얘기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말씀 안에, 우리는 율법과 유전, 세상과 장로의 유전을 쫓지 않아 말씀을 쫓는데, 그럼 말씀을 쫓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낮아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만한 자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가 앞서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을 제가 어린주일 때 몇 년에 걸쳐서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흡수성이라고 그랬죠. 흡수성.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흡수하지 않아. 설교를 딱 듣다가도 내가 듣던 얘기고 또 자기가 좀 알면 목사님 저거 틀렸어. 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무슨 얘기, 공룡이 있었어. 막 그러고 옛날에 달라. 그럼 다 믿어 애들. 요즘 똑똑해서 안 믿나? 어린아이들이 흡수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흡수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요 의존성이 있어요. 의존성.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와 아빠를 막 의존해.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애는 달라요. 우리 애는 의존성이 아니라 독립성이 강하고 도전성이 강해요. 얘는요 엄마 아빠도 필요 없이 막 마트 가도 혼자 뛰어다니고 막 도전하고 막 그래요. 얘는 의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의존성이 강한 아이일수록 독립성이 있어 보이고 도전성이 강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막 독립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내면에 부모에 대한 강력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의존성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지킨다, 목사님이 날 사랑한다 라는 그 의존성이에요. 그게 딱 있으면은요 막 도전해. 제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개척하라고 할 때나 선교 센터를 세우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갈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도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막 독립적으로 막 걸어가는 거, 혼자 막 가라면 가리라 막 그러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길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의존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보내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하는 것이 뭐가 전제가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런 의존성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성령을 의존하고 말씀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있어서 그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아이들이 막 뛰놀고 막 무서워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부모 말도 잘 듣고요, 도전하지도 않아.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요, 어디 마트 가도 치마 자르면 졸졸 쫓아다니. 이런 애는 의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어디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부모 곁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 비켜! 막 미아소에서 미아 보고서 이러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의존을 그 내면에 왕창 갖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러한 자들은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아닌, 이 시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개구리 왕눈이도 8번 일어나서 빌릴리 개골개골 피리를 부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냐라는 거예요.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린 대로, 돈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내가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믿고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근데 의존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독립적으로 뛰쳐나가고,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지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고 흡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5절은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면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들어간 건 100%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와 성령 세례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즉,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말씀을 흡수하고 의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침례 받겠습니다. 저 세례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침례 안 받아도 돼, 세례 안 받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근데 그 믿음이 딱 생기면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니 믿어, 그럼 침례 받는 게 뭐 어려워?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 한평 강도가 침례 받았겠습니까? 네가 한평 강도냐 지금? 너 시간 많잖아. 너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 그냥 강도처럼 살다 가렵니다.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 그거예요. 말씀대로 물과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정리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내가 설교가 오늘 길었나 봐. 화장실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은요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한 것을 누군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전파라고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 그분이 메시아구나, 막 믿음이 생겨.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서 말씀을 받더니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저 물 세례 받을게요, 저 침례 받을게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 유대인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이렇게 점층적으로 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역으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천국 가기 위해선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과 세상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우리가 끌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들을 설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서 열심히 복음을 들었더니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을 딱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 간다고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 구원이에요. 사회 구원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사회 구원, 국가 구원은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야. 그래서 아멘하고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받고 세례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 받아야 한다니까 제자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요즘에 뭐 성령은 없다, 성령 모른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떻게 1.1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인데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성령 말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은사 말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방언 말하면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미친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사면서 막 받아서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움이 없어.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어요. 다 없어. 다 잃었어. 그럼 어떻게? 고민할 게 없네.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이게 뭔가 조그만 꼬투리만 있어도 우리 고민하잖아. 깨끗해지니까. 그러면서 그냥 저 그냥 물맷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놈이네 막 그러면서 의지하게 되고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독립적으로 강하게 뛰쳐나가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세속주의, 자기의,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피치 되고 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마귀는 천국 올 필요 없어. 그대 고향에 오지 마라 말할지라도 예수가 실제가 된 자들은 천국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고구마 줄기 쭉 뽑듯이 하나님의 주권의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서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건 인디비주얼한 영역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영역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편에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천국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 돼서 예수 믿지만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세상 프레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 저쪽에서 뭐라고 고향 가지 말아야지,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넌 누구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돼요. 율법이 완성된 것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즉 정말 예수를 믿으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행함이 있는 그 사랑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행함, 그 행함이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반하고 그 믿음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목회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너무나 간과하는데 저도 두렵고 떨리고 바울도 두렵고 떨리고, 바울 형님 같은 분이, 그렇죠? 내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무슨 배짱이야? 우루살을 많이 드셨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바울조차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너무나 완전히 교만함의 극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천국 가고 싶고, 세상이 천국이 없다, 성령이 없다, 뭐라고 떠들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 프레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우리 유대인들을 예수님 유대인들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들이면서 같이 천국을 향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마음껏 삶을 누리되 함께 영원한 천국 가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본향에 가는 그 교회로 일어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정명절 고향도 못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좋아했죠. 어쨌든 그렇게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고향에 가지 못하리가 아니라 맞다, 나 이대로 살면 천국 못 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 가리라 다짐하면서 오늘 이 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세 가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어린아이처럼 의존성과 흡수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율법의 완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나와 이웃이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간절하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성령이 오늘 이 밤 이곳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눈을 감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오늘날 세련된 기독교를 추구하는데 기독교는 세련될 필요도 없고
세련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피 묻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세련되고 수준 있고 교양 있어 보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유대이즘에 빠져서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고 세상 사람들도 박수 쳐줄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길 세상이 원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속주의를 타파하고 천국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그 사명 있는 자들이 우리이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며 교회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과 흡수성을 가져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세속주의의 세속의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윗처럼 깨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의 제자로 예수에게로 데려올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세워달라고, 우리 가족을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주시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놓고 성령의 충만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세만 부르고 박수 부르는 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